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을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기도의 관심사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윤택의 보탬이 되는 요소를 기도의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마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필요는 서로 무관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필요는 무관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필요나 유익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행복과 그 목적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그 자체가 죄악이고 형벌이며 재앙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인간에게 최고의 유익을 제공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항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는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모두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먼저 존재를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속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는 사랑과 긍휼, 오래 참음이 많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3계명에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마치 그 제3계명의 소극적 의미만 그 의미만 머문다면 이 3계명의 본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하여 최소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저지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첫 기도 내용에서 발견됩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3계명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받은 저희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그 성경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성경책을 보면 분명히 파란색인데 지금은 너무 더러워서 이게 파란색인지 아니면 노란색인지 모르는 그런 책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피다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들을 정리해 준 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표에는 뭐 여호와 삼마라든지 여호와 이레라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삼마이시지, 여호와는 나의 이레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지,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외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또 평강의 근원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군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사바오트가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마카드셈, 또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라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든 우리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엘로힘, 또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도나이 등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올람과 또 여호와 임마누엘 등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개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 또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알맞은 때에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들로 조각조각 맞추어진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 조각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우리 삶의 모든 그 국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삶에서 순종하면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죄에서의 분리와 하나님을 향한 구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시간 되면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혼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죠.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 이전에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성소를 출입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이걸 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의미죠. 이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불경건함에 대해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누구를 가르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금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죠.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정의를 집행하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가끔이 아니라 종종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교회가 목회자나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솔로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은과 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내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분이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고백입니다. 종종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헌신하는 이유를 이제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이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다윗에게 주님의 이름은 이익의 방편이 아니었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다윗이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놀랍고 큰 복이며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과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고 거룩한 이름을 허락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됨담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된 이 영광을 구하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정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드러내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그 됨됨이를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깨어져야 할 모든 것들 주의 말씀으로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때 모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